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1절부터 끝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자, 7절을 펼쳐주십시오. 7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밤이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밤이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문제없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문제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인생 전체는 다 고난으로 가득하다. 그 고난이 크든 작든 늘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올 때 우리 교회도 1층부터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알죠? 그냥 계단을 끝까지 해가지고 한 60, 70개 계단 올라오지 않습니다. 7, 8개 올라오다가 잠깐 쉬죠. 고난의 계단을 올라오다가 잠깐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올라오지요. 조금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지요. 또다시 2층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중간에 잠깐 쉬지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마치 고난의 계단이 우리 인생 평생 동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에 대해서 또 있을 거야. 또 있겠지. 이러면서 우리 인생 전체는 사실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은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이 통과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크냐,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집신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 두 아들을 가진 엄마가 매일 걱정을 했다고 그러죠. 비만 오면 무슨 아들 걱정하겠어요? 집신 파는 아들 걱정하고, 해가 쨍쨍 나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고. 그러니까 매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랬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라고.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 잘 되겠지, 해가 나면 집신 파는 아들 잘 되겠지.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 어차피 힘든 건 어느 한쪽이 괜찮으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5등, 6등, 10등, 7등 해가지고 꼴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덕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어부지리로 1등이 된 거예요. 내가 대선에서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나는 문제 없어 해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위축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미가서 5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렵게 비극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이 없을 만큼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문제없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의 핍박 상황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전봇대 같은 역할로 가로등 역할을 하면서 밤새 불태워 죽임을 당했던 예수 믿는 이들이 1세기, 2세기에 즐비했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일단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발각되는 순간 이미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죽을 준비를 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죽을 준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례를 받는 날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이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어야 된다. 발각되면 그 순간 나는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다 심한 고문을 받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각오하고 세례받는 그날은 펑펑 우는 날이에요. 왜? 이거는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이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미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두 가지 큰 틀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회복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눈을 갖고 계시지요? 안경 안 쓰신 분들은 되게 다 좋은 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또 렌즈나 안경 써도 교정 시력으로 웬만하면 다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뭘 회복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시선을 바꾸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미가를 통한 말씀, 시선 바꾸기입니다. 5장 1, 2절 딸 군대여, 시작.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심각한 상황을 그 뒷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요, 이 침략자 중에서 잔인하기로 정말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을 뭐 죽이는 건 기본이고 여자들은요 무조건 전쟁 중에 겁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씨를 퍼뜨리는데 피를 더럽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만들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있죠. 여기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혼혈족,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나 남쪽에 있는 유다 남부 지역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를 합니다.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서 견디내고 살아남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혹시 세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지진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망했다 하더라도 그런 중에도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선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보니까 군대는 군대인데 무슨 군대? 딸 군대요. 군대는 고대 사회에 딸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남자가 없어서 간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군인으로서 역할, 전투력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군인이 된 거예요.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전투력 제로 상태예요. 너무나 불쌍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하면서 그래도 모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아수르입니다. 우리를 애워쌌는데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왕의 뺨을 치면서 수치를 당할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 5장 2절 그 유명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동네를 밝히고 있어요. 자, 5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온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 빵집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집은. 그러니까 제가 베들레헴 가서 이제 빵을 먹어봤는데 빵이 아니라 떡 같은 느낌의 아주 담백한 빵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원래 떡집, 빵집이에요. 그런 게 많은 동네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 작은 데서 뭐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메시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근본, 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그 메시아의 근본이 뭐냐? 태초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장 작은 자들, 딸 군대와 같은 무기력하고 전투력이 제로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 봤자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작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딸이기 때문에. 나는 작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아봤자 전투력이 제로인 사람이 뭘 봐야 되겠냐고요. 나 자신의 초라하고 부족하고 무능함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큰 모습을 봐야 되겠어요? 전혀 다른 걸 봐야 되겠어요? 전혀 다른 것. 이런 작은 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몽당연필 같고 나는 별것 아닐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작은 동네에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보낸다 이거예요. 그분의 근본은 어디에? 영원전인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어렵고 골치 아프고 눈물 나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런 뭔가 서운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지금 보지 말고 이런 중에도 이렇게 전투력이 없는 딸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 시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몽당 연필을 써본 적이 없겠죠. 연필이 아니라 아마 샤프 펜슬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몽당 연필은 조그만 연필인데 끝까지만 깍딱깍딱 안 되면 나중에 볼펜 껍데기에다 딱 끼워 쓰잖아요. 모나미 153 흰 껍데기 딱 끼워 쓰죠. 그죠? 쓰다 안 되면 이제 버리기도 하고. 웃는 분들은 이제 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근데 이게 별로 쓸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곧 버려질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시선이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14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잡스러운 나라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회복되지 못할 절망의 땅. 도대체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여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한국이 붙들었던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딸입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때로 모아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한데 나를 붙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의 기본은 어디예요? 태초에 상고에 있으면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무능력했던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 부르짖는 일들이 방방 곳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부흥의 역사를 주시면서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50년대 전쟁의 상흔을 겪고 60년대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고 70년대는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00억 불 수출 기념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80년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 서울에서 전 세계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올림픽이 개최될 것이 결정됩니다.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부강함과 번영의 역사. 우리나라가 뭘 붙들었습니까? 부채를 붙든 게 아닙니다. 강대국을 붙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고난 중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아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도 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자 하면 통치자가 누구라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자고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시선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내 돈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노하우와 나의 빽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너무나도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붙드셔서, 아, 나를 붙드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로워지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갈 것 같았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잘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라든지 문제라든 게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뭐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문제나 고난이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만 바뀌어요. 시선만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내 문제, 내 어려움, 지금의 비극적 상황,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지금 나의 서러움, 억울함, 이거에 가 있지 않고요, 이런 중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시선이 이쪽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망합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80%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2지파도 다 망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버린 나라, 우리는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러나 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그렇게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뭐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반짝반짝한데요. 근데 그 우주선 탔던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는 지구가 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조그맣대요. 뭐처럼 조그맣고 아름다우냐 하면은 성탄 트리 같대요. 반짝반짝 멀리 있는. 여러분들 산에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앞에 있을 때는 아파트가 이따만 하잖아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아파트를 바라보세요. 얘는 손가락 하나로도 가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면 어마어마했던 문제도요, 별것 아닙니다. 99%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 모든 것들은 평정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선을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제 뚫고 나가야 돼요. 고난 앞에 질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뚫어주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뚫고 뭐가 돼야 되느냐? 3절, 4절에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과 4절, 고난을 뚫고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시작.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뭐가 돌아와요? 3절에 남은 자가 돌아온. 남은 자. 이 남은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남은 자가 뭐냐 하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 악한 것들에 생각이 다 넘어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너에게 남겨두었다고 엘리사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19명의 왕이요, 전부 다 구테타로 만들어진 왕들이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악하고 잔인한 정부가 일어서고 또 좀 있다 또 무너지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을 총 7개 왕조에 걸쳐 19명의 왕들이요, 전부 다 구테타로 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 산당 지어놓고 온갖 우상 잡신들만 가득가득한 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얼마나 외로움이 가득했을까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자신 없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그런 막막한 심정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어. 괜찮아. 너 말고도 7,000명이 너처럼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혼자 있는 것과 7,000명이 나와 함께 있다면 이게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뚫고 남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고난을 뚫고 나가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좀 우스개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암 수술 받는 거하고 제왕절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아프냐요? 암 수술 받는 거하고 제왕절개 수술하는 거하고, 이제 남자분들은 뭐 제왕절개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여성분들 한번 제왕절개 하는 거하고 암 수술하고 뭐가 더 힘들고 아프죠? 경험이 없고 우리는 다 평탄하게 다 자연분만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제왕절개 하는 거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암 수술도 그만큼의 또 유익이 있어요.
또 인생에 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유익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누가 당하는 고난은 심각하고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은 더욱 심각하고가 아니고 비슷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핵심은 뭐냐?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서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남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할 일 없어 남느냐가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난리가 쳐들어와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는 겁니다. 내일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야근도 하는 것입니다. 외근도 가서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출장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난과 비극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굴러간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밤새 잠 못 이루는 그런 악몽을 꾸고 그래서 내일은 직장에 나가기 싫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직장 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고난을 뚫고 일상을 더욱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를 남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거의 설명이 4절이에요. 보세요. 자,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해요? 목축. 정상적으로 목축업자들은 목축의 일을 해라, 하나님 의지해서.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가 창대하며 항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남은 자로 일상에 충성하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면 나중에 반드시 잘 된다. 땅끝까지 지경은 넓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것 보이고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약간 무기력한 증상을 느끼시더라도요, 현재 혹시 내가 일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도 하고 가장 먼저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창대하게 되고 땅끝까지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신다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가서 4장 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어야지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을 믿어야지요. 괜히 목사님이 말을 잘하니까 그거 믿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고난을 뚫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일상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소돔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손길이 의외로 많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동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외로운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고 있을 때 나 혼자만 그런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탕식은 항상 따라붙고, 우리가 희락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누구라도 지금 나의 이런 힘듦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님,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은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남은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남은 자로서 그 사람이 일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목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를 버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창대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지경을 넓히시겠다. 이 고난을 뚫고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렘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서 주권도 땅도 나라의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금 팔레스틴, 지금의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어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2000년이나 사라졌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다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축을 하시면, 그 자리를 버티고 계시면 여러분은 창대할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할까요?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 6.25 전쟁 당시에 흥남철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흥남철수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이렇게 그 남한으로 이제 남하했던, 이제 북한에서 공격을 해왔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한에 있던 피난민들은 더 여기 우리 낙동강 전선 밑으로 다 모였지만 북한도 내려온 거예요. 공산당을 피해가지고. 근데 이 흥남부두에 있었는데 그때 미군의 그 물자 수송선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60명 정도 승무원 이상은 못 태우고 그 다음에 뭐가 타냐? 탱크라든지 무기라든지 무슨 장갑차라든가 뭐 이런 무기를 수송하는 운송선이었어요. 미국 배였어요. 근데 흥남철수에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물자를 운송하던 이 수송선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수송선 떠나고 나잖아요. 여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공산군의 총에 의해서 죽든지 어쨌든 남겨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 선장 캡틴이 명령을 내리죠. 무슨 명령 내리죠? 가지고 있던 무기와 장갑차와 탱크와 모든 군수물자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총알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하나 10,000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을 갖다가 그 군대에 있을 남자들은요 수백만 원어치 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군수물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탱크 장갑차는요 뭐 수억 원에 이릅니다.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억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싣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왜? 이거는 내 임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 비워진 공간에 우리 남하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 피난민들을 떼거지로 싣습니다. 뭐 줄 세워 실은 게 아니라 그냥 싣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14,000명을 싣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실려서 흥남부두를 떠나서 밑으로 남하에서 부산항을 거쳐가지고 거제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돼서 총 3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사실을 14,000명이 살아남습니다. 엄청난 그 전쟁의 역사의 한 장면인데 여기서 질문. 14,000명이 딱 탔습니다. 내릴 때도 14,000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줄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2박 3일의 그 긴 배를 타고 내려오는 남하 여정 가운데 14,000명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애가 5명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기구한 이 전쟁의 역사 속에 이 14,000명이 먹을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려오는 중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김치가 5명이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그냥 그렇게 김치 5 남매가 태어났는데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의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서도 남는 자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드셔도요, 또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셔도 하루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우리 공기도 쐬시고 너무 더우시면 또 창문도 열어보시면서 밖을 보셔야 되고 또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일상 속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목축을 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침을 깨우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난을 뚫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기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뚫고 다시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번영과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이렇게 지나면서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에 있는 아이들 플러스 알파 김치 1, 2, 3가 아닌 또 다른 영혼 1, 2, 3, 4, 5, 50까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고난을 뚫고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청년들, 우리 전체 출석 주일 행사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대표가 몇 명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있게 모여서 이제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까지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들이 계속되어지는, 또 몽골 땅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게 되는 또 7명의 그 몽골 선교 팀원들이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또 우리 버기 선교사님과 또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또 실제로 가서 동참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고, 우리 교회학교 미래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